법성도에다가 설명을 붙여라 하니까 설명문이 법성계라. 법성원유. 그런데 이제 방각으로 되었잖아요. 여기 이제 요런 의미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 천머리나 나중에나 원흉문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승으로. 그렇다면 나는 간단하게 지금 어제 그 지은 것은 8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조사 천문에서도 많이 말하고 남양 해충국사나 앙상 스님 일원상 있죠. 일원상으로 해야 돼. 일원상으로. 이렇게 해야 이제 일원상에다는 원흉문에다는 해포문으로 설명을 붙여야 되고 여기는 법성도는 해포도로 되었으니까 원흉문으로 설명을 붙여야 돼요. 중간에 있기야 있지만은 주로 중점적으로. 그러면 일원상 요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원만하지. 일부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실덕, 진실과 그 덕용, 덕상이나 어병이나 고개나 대방강과 같고 또는 기신론에서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3대로 해당되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어제 나는 이런 말은 안 해버렸지. 일원상이고 내가 지은 것은 일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처음에 대방광 불화음경 그게 주로 이제 행포문이고 보현 행원 불화음이라 마지막 또 그 행포문이다. 그러니까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상고보리하고 가와중생 한다는 것은 화엄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보현보살이 더 비중이 더 커요. 화엄경에서는 보통 다른 경전에서는 문수보살이 최고 아니요 7부로 조사니까. 그러나 53 선지식 중에 성부를 마지막으로 시키는 법문을 보현보살이 했고 처음에도 보현보살이 주로 설법을 많이 했어요. 5회 동안을 7척 9회이네. 그래서 화엄경은 보현 행원이 더 지금 말하면 비중이 큰 거예요. 성불 하는 게 목적이니까 원리만 한 것보다 그 행이 더 중요하다만. 그래서 나는 화엄경 대의를 이렇게 말하자면 지행 원구라고. 문수고 지와 보현의 행이 원만히 갖추는 것. 문수보현이 갖추어지면은 삼성 원흉이라고 해서 비로자나 하고. 그래서 화엄 공부에서는 삼성 원흉관을 하잖아요. 삼성은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또는 보현보살. 그거 삼성 원흉이 화엄의 돌이라. 그래서 삼성 원흉관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문수전, 보현전 가운데는 비로자나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내가 지와 행이 원만히 갖추어지면은 비로자나 성불을 하는 거예요. 문수 지와 보현은 행. 그래서 행을 더 지중해. 그러니까 저게 말세 중생한테 참 필요한 거라. 그런데 53 선지식 법문은 오직 화엄경에만 그렇게 많이 나오죠. 선지식이. 그런데 왜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한테 선제동자 가서 설법 듣고 깨치지 왜 부처님은 멀리 그냥 등한시하고 도회시하고 왜 문수보살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53 선지식을 찾아가냐. 그것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말세 중생 때문에 그런 법이 나왔어. 말세 중생.
말세 중생에게는 부처님이 이미 열반에 드셔서 부처님 설법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성불 가느냐 말이야. 그러려면 선지식을 말세라도 선지식은 있거든. 그래서 선지식에게 법문 듣고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성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현장자는 입법계 품 53 선지식 나오는 것이 하엄경의 본론이다. 경종문이다라고 통현장자 주장이 그거예요. 말세 중생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직접 설법 듣고 교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53 선지식 그런 보현보살, 문소보살 이렇게 정각 같아요. 아마 그건 틀리면 내가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하엄 법문을 서울에 가서도 원명스님 별에 가서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엄경의 특징이 행위도 수행이. 그러니까 개가 제일 개도 행위거든. 개정에 해서 개를 가져야 가장 좋아요. 개를 지키고 개를 받고 개를 수행하면은 그건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 미연의 반경. 마구니의 일을 개만 잘 지키면 마구니가 다 10만 8천리로 도망가요. 그래 개가 이게 다 행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 53 그 선지식에게 수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거예요. 어디까지 했다가 올라오고 그 사자 자리는 높고 그렇게 거룩하다면 좌대가 되고 연꽃으로 그 그물이 되고 청정한 보배로 바퀴가 되고 그러니까 바퀴라는 거 닦아버려요. 바퀴라는 것은 회전하는 거예요. 지구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 동력이 가장 우리 모든 최고 그 교통 수단이 다 바퀴라야 돼. 무거운 걸 그냥 끄집고 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법륜상견이라 불교에서 법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법륜이라고 해서 법륜을 굴린다 말. 법륜상견. 불일 증유하고 부처님의 밝은 태양 그거에 더욱더 빛나고 불일 증이 법륜상견이다. 굴려야 돼요. 바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라는 말을 녹야원에서부터 사제 법륜을 굴렸어요. 그로부터 이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전해진 거죠. 그래서 바퀴가 큰 역할을 해요. 여러 빛깔의 꽃으로 영락이 되고 전당과 누각과 산돌과 창호는 이제 창호지야. 창을 바르는 것을 창호지라고 그러죠. 창호와 모든 그런데 벽창호라는 말이 있죠. 벽창호라는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소개해 주대요. 그래서 내가 악세사리처럼 그 사람한테 듣고 알았어. 벽창호. 벽창호가 뭔지 아세요? 벽창호는 남자가 무뚝뚝하고 뭐 감정도 없고 그러면 벽창호라고 그러죠. 목석 같으면 그건 벽이라는 아마 그런 뜻인가 봐. 벽자 벽창호. 창호와 모든 불상결이 알맞게 장엄되었으며 보배나무 가지와 열매가 주위에 줄지어서 있으며 많이의
광명이 서로 비치는데 시방 부처님이 변화를 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죠. 나타내는 구설과 구설이 서마라도 꾀야 구설이요. 구설은 연주 같은 게 구설입니다. 연주 같은 거 목걸이든지 팔찌든지 또 담주든지 전부 다 구설이죠. 동글동글한 여러 가지 보살들의 상토에 있는 보배에서 광명을 놓아 보내어 찬란하게 비쳤다. 정상 육계상 여가 이렇게 불수건 올라와요. 부처님이나 보살 32상 80종호에 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머리털로 상토를 꽂는 것은 유교의 그런 선비들이 그렇게 하고 부처님과 보살은 여가 불루건이 살이 이렇게 상토같이 올라왔어요. 그걸 정상 육계상이라고 그래요. 살상토라고 그러죠. 상토 개자. 정상 육계. 살덩어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골이 여가 발달되든지 여가 발달되든지 여가 두드러고 있어요. 정상 6개까지는 안 돼도 그러니까 여가 불수건이 나온 것은 좋은 현상. 참선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여가 두드러고 나와. 여가 나오든지 여가 나오든지 여기 나오면은 최고지. 정상 6개가. 그게 상토라고 해요. 보살들의 상토에 있는 보배에서 광명을 놓아 보내어 찬란하게 비치었다. 다시 부처님들의 유실력으로 가피를 해서 그 힘을 가해 주는 거죠. 열의 크고 넓은 경지를 연설하니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배우들 공연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하지요. 미묘한 음성이 널리 퍼지어 들리지 않는 데가 없다. 그 소리가 여러 곳에 다 들리었다 그 말이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듣고 깨우칠 수가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의 주의 그 환경들을 찬미한 내용들이죠. 거기까지가 전부 다 장엄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세존께서는 허가열의 부처님께서 사자자를 아까 설명했죠. 이 사자의 자리 위에 앉아서 사자후라고 해서 설법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써요. 사자후. 동물 중에 사자 그 웅장한 우렁찬 소리가 가장 뛰어나죠. 사자가 범보다도 더 소리가 말이나 저 소보다도 소리가 웅장하니 좋죠. 말소리가 제일 약해. 덩치는 큰데 에이 하고 뭐요. 나는 말소리 흉내도 못 내. 사자가 왕 계속 큰 것은 소리가 우렁차잖아요. 작은 게 킥킥킥킥 그러니까 웅장한 그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웅변 잘하는 것도 사자후라고 그러죠. 소진자이 같은 이는 사자후가 아니고 변제가 뛰어나서 육국제후를 달래서 육국의 정성판서 정성을 다 했죠.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요. 알아보셔야 돼요. 귀국자의 제자인데 한 나라가 정성하기도 어려운데 6나라의 춘추 전국시대에 정성을 했잖아요.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 자리에 앉아서 온갖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가장 소중하니까 2번 복창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 두 번, 세 번 할수록 더욱더 강조하는 맛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서술한 것이 참 불지경이나 하엄경이나 그것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은 우리 어리석은 범부도 부처님 같이 깨달음의 세계에 동화가 돼요. 거기에 같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닮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게 나와요.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하여 지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그 지혜는 두 가지 지혜, 여리지, 여량지나 또 세 가지 지혜, 진재, 속재, 중도재 그런 거, 또는 평등성지, 무슨 묘관찰지, 성소작지, 무슨 대원경지 네 가지 지혜 따위,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불경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다음계에는 10가지 지혜도 나오죠. 그런 지혜요. 지혜가 내나 반야요. 아르마리 지혜가 아니라 아르마리를 초월한 분별심을 떠난 밝은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러한 지혜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는 3세에 들어가서 모두 평등해진다. 차별심을 떠났기 때문에, 차별의식을 떠났으니까 그 무루지가 3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평등하다. 여기 대해서 깊이 사색해야 돼요. 이건 그냥 섣불리 그냥 수막 간산격으로 봐서는 별 소득이 없어요. 내가 그러한 실제로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마음에 관한 거고,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 불신이 충만한 법계와 같아요. 허가열의 부처님의 장육금신뿐만 아니라 그 몸이 크고 작은 것을 마음대로 해요. 대소의 자제라, 크고 작은 것을 자유자재. 용만대에도 그래요. 용도 큰 몸, 작은 몸 마음대로 나타내죠. 용이 조그마한 신락 같은 뱀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큰 아주 참 거구 몸으로도 나타나고, 부처님도 역시 부처님은 용보다 더한 분이기 때문에 몸이 우주법계에 충만하는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가득하고, 부처님의 음성은 시방세계의 말을 따르시니 시방세계 중생에게 이해시키는 그러한, 그러니까 보살만 되어도 언다란 일을 성취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살과 부처님은 언다란 일을 성취해요. 일체 중생은 말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말소리를 직접 거기에 중생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다 해요. 즉 말하면 축생한테는 축생의 말을 하고, 영국 사람을 제도할 때는 영국말로 하고, 일본 사람 제도할 때는 일본말로도 하고, 그런 일체 언어를 통달한 언다란이요. 그와 같이 시방세계의 말을 다 따라서 두루두루 다 사무쳐서 못할 게 없다만, 마치 허공이 여러 가지 물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경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았으며,
허공은 텅 비어서 어디나 똑같죠. 평등하죠. 그와 같은 마음 자세였다 그 말이요. 또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하여 여러 세계에 평등하게 따라서 들어가는 듯 하였다. 허공은 높은 데나 깊은 데나 좁은 데나 넓은 데나 땅 속에도 허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땅 속에도 사무책 있는 거지만 우리가 땅 속에 허공은 모르죠. 우리 뱃속에도 허공이 있는데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허공은 귓구멍이나 콧구멍은 텅 비었으니까 허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엑스레이처럼 엑스레이는 사진 찍으면 뱃속까지도 다 사무쳐 들어가죠. 허공도 그와 같은 거예요. 몸은 모든 도량에 항상 앉아서 서가열에 부처님의 몸이 일체 시방세계 도량에 앉아 계셔서 보살 대중 가운데 위엄과 빛남이 혁혁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혁혁하다고 그래요. 혁혁이라고 이렇게 쓰지요. 불불적자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혁혁 빛나는 거예요. 마치 찬란한 햇빛이 세계에 비친 듯 하며 새 세상 과거 현재 미래 3세에서 지으신 복덕 바다가 복과 덕의 공덕의 바다가 모두 청정하였고 혼탁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청정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거죠. 여러 부처님 나라에 항상 일부로 태어나시며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불국토에 몸을 나타내서 태어나신다고 말이죠. 그지없는 몸매와 원만한 광명이 온 법계 우주 법계에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법을 연설하시면 큰 구름이 일어나는 듯 하였다. 털끝마다 부처님 몸에 털이죠. 온갖 세계를 받아들인다. 명주실보다 더 작은 그런 몸에 그 미세한 털이 있는데 그래서 털구멍이라고 그러죠. 세포가 있는 모든 몸 전체에 털구멍이 다 있잖아요. 그 세 개를 그 속에다 다 받아내요. 계자씨 속에다가 수미산 넣는 것처럼. 계자가 지극히 작은 그 냉면 먹을 때 계자 매운 계자가 있죠.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라고 경전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수미산은 큰 거고 계자씨는 지극히 작은 건데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다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법성에 나오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법을 연설하시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을 설법하시는 그것을 비유로 법운이라고 하죠. 칩집보살이 되면 법운이. 또 가뭄의 비와 같이 운과 우를 법운이라고 하죠. 가물 때 단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중생들이 고갈 상태에 있는 생사고론을 받을 때 부처님은 법운과 법우가 거기에 가피를 하면은 살만 나죠. 이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가 아유
꽃들이 낙엽이 다 져가지고 꽃도 없고 나무들이 이파리도 없는데 위에서 누가 나오죠.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는데 그럴 때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사람같이 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비가 와서 적셔도 이제 살았다 그래요. 저런 초목들도. 사람들도 그거 아들, 딸 낳을 때 얼마나 진통을 겪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초목도 말은 못해도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려면 굉장히 그 무정물이지만은 그것도 고생 꽤나 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주면 이제 적셔서 이제 고갈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가 가끔 내리는 게 풀과 나무에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거죠. 설끝마다 온갖 세계를 받아 들이되 서로 걸리는 것이 없어 장애되지 아니하며 제각기 한량없는 신통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시고 조복이란 말은 잘 다루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 거센 소와 말이 사람 말 듣지 않은데 굴레를 씌우고 코를 떨어서 길들이죠. 길들이면은 사람 말을 잘 듣죠. 농부 말을 큰 황소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복한다 그래. 서가열에 부처님이 이 오탁악세에 다섯 가지 콘탁한 악세의 강강중생을 강하고 강한 중생들이다. 잘 조복한다. 조복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부처님을 조사라고 그래요. 열애 10호에 열애 응공 전변지 명행욕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사 그렇죠? 그런 말 나오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욕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라고도 하고 조어사라고도 하고 대장구 조어장구 강강한 이 오타각세 사바세계 중생들은 말도 잘 안 듣고 괜히 고집만 세고 오기가 많지. 그런 중생들을 강강한 중생들을 잘 조복하십니다. 소와 말 같은 거를 잘 훈련 길들여서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하는 거.